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 오늘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금이 간 분들 계시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떠난 분들은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상처받은 분들은 상처도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여러분 사모해 가지고,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영혼의 만나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적 부패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지름길이다. 구원은 유통기간이 없지만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늘 유지하려면 오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강의인데 이 전적 부패에 대해서 3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펼쳐놓으면서 너무 감탄하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논리적이고 이처럼 강력하고 이처럼 살아있고 이처럼 기름 부음이 있는 본문이 또 있겠는가. 그래서 참 제가 경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심플합니다. 두 구조인데, 1절부터 8절에 지난주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형식주의를 질타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질문할 것들, 이의 제기하는 것들을 미리 바울이 예상을 하고 그 질문을 바울이 하고 또 답변을 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인류의 정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할 것,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한 번 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별로 안 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13절, 14절, 15절 여러분들이 봉독을 했는데 제가 과거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느 날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귀납법적 질문을 우리 어떤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내용을 앞에 놓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집사님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집사님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집사님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집사님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까? 갑자기 막 얼굴이 푸르락하고 말이죠. 갑자기 막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조금 안정되시더니 답을 하는데, 목사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인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인류가 다 이렇지요. 근데 저는 예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집사님은 좀 더 이렇게 도덕적이고 선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있겠냐고.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 전 인류를 다 통칭한다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간끼리 부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부터 15절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다음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 이게 이제 점점 더 발성기관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입 전체예요. 그리고 내면에서 외면으로 가는 것이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18절에 오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눈도 하나 둘이요. 그러니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전쟁터를 상상하면 돼요. 그 전쟁터의 살상과 그 모든 전쟁터의 저주와 그 참혹한 참상을 생각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비교적 선하고 착하게 살다 애쓰는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무의식 중에 우리 모두는 다 타 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가치관에 들어 만연해 있거든요. 그런데 탱자나무에 가끔 괜찮은 열매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탱자나무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예레미야 17장 9절 어릴 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게 참 어릴 때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갔어요.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그랬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난주에도 회치한 모든 얘기했지만 23장 27절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그 안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람의 그 안에는 다 같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외식하는 존재요. 그 속에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죽음 같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non posse, non pecca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n peccare. 이 말은 참된 선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비열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든 상대적으로 선해 보이는 사람이든 근본적으로 성품은 다 타락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 켈빈 선생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total depravit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핏줄에서 태어났든 어떤 배경이든 성별, 학벌, 경제, 사회, 위치에 누가 어떤 상황이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든 상관이 없이 모든 인생은 예외가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이것은 그만큼 죄의 뿌리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우면산이 299m예요. 에베레스트 산은요 8844예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우주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점에 불과해요. 우면산이든지 에베레스트산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인생의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증거를 대면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죽음의 보편성은 죄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래도 수긍이 안 가신다면 자 로마 시대 때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로마 시대 사는 사람이나 중세의 사람이나 현대의 사람이나 문명적으로는 현대가 더 발전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죄성은 다 똑같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SNS에 댓글들 한번 보세요. 죄의 익명성 겉으로는 고상하고 이러지만 그 SNS 댓글들 보면 공격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 중심과 파괴적인 욕망으로 마치 화산의 마그마처럼 그 우리 사람의 중심의 밑바닥에는 파괴적인 욕망과 이 죄악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부글부글. 드디어 18절에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결국 죄악의 뿌리가 죄성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두 번째는 그래도 동의가 안 되는 분들에게 그래도 안 되는 분들에게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다 전적으로 부패하다 그러면 그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뭐냐, 할례 유익이 뭐냐 그랬을 때 1절에 거기 있을 때 여러분, 자 2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건 다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저처럼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왔다 뭐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남들을 판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속성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나름대로 이게 그걸 가지고 남들을,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독특한 자신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1, 2절은 해결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바울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답을 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불신앙, 유대인들이 만약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불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라,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주셨잖아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패할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이 왜 이렇게 시답잖아요 다들. 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이 패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러냐, 바울이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참되심에 대해서 4절 뒤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 내용이 뭐냐면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나름 유대인들이 그럴싸하게 질문했는데 5절부터 8절까지가 문제예요. 5절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자,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특성상 이제부터는 희한한 궤변 같은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죄가, 우리의 불의,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하나님 편에서는 진노하는 것이 그게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야, 이게 궤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소위 적반하장의 논리와 궤변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심판하는 것이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5절 제가 더 자세한 걸 설명드려 시간 때문에 다 못한데 이제 7절이 또 궤변 2예요. 뭐라고 궤변하느냐?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거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궤변 2인데,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이 더 드러났다면 나는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빌런이야, 빌런. 죄의 합리화이고 난센스예요. 이런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 요셉들,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거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일성이가 침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 파괴가 됐으니까 한국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 내려오고 정신 번쩍 나가지고 한국이 발전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김일성의 침략에 대해서는 그걸 미워한다면 그건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궤변의 참 하나의 예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더 왜곡이 심해져가지고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 다음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 이런 빌런, 이런 죄의 합리화, 이게 안 돼. 그러니 이런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비방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니라.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했으니 나는 상을 받아야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내에도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성향이 그대로 나와 독특한 궤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사밧 엘리베이터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하고 죄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죄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버튼을 눌러야 돼. 그러면 주일날, 안식일날 버튼 눌리는 거 죄니까 자기들은 버튼 안 누르고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오르락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식당에서 그 주문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죄인들은 죄를 범하라, 우리는 죄 안 범한다. 그래갖고 그 이방인 죄인을 옆에 데려와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기록하면요, 이게 죄야. 그러니까 이방인이 죄를 범하게 하도록 그 주문을 받게 하고 자기는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21세기판 어떻게 보면 궤변들이에요. 이런 비논리적인 논쟁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부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심지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시선을 향하면서 9절에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읽고 있을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도 나은 거 로마 교인들 보고 아 뜨거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여기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서 무력하게 있다. 소위 장기판의 조리라는 뜻이에요.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다 죽었다. 영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여러분, 죽은 자에게 화장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자에게, 우리에게는 죽은 자에게 화장이 필요한 거,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드디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에 모이지만 정말 그분을 찾고 있는지,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자, 제가 참 감사하게 오늘 18절을 본문을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로마서의 난해한 강을 여러분 나름대로 넘어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아직까지 나는 내 전적 부패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좀 과한 얘기는 나에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발명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발명가가 뭐냐면요, 생각의 카메라라는 카메라를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는 겉모습만 찍는 카메라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다 찍는 카메라를 누가 발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깨끗하게 단장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다 찍는다고 해보십시다. 공항의 보안대 검색대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다 모조리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본도로 내려올 때 오늘 처음 오는 분들은 무슨 교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들은 또 타는 분들 좀 많이 기다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계단으로 다들 내려가지고 왜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 찬송가 부르는데 입술만 달싹달싹. 오늘 암예배 때는 찬송가를 하는데 코드가 하나 낮았어요. 나도 생각이 있더라고. 주여, 코드가 낮아가지고 저 메가리가 없는데 참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나도 생각이. 그리고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대표기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여행을 해요. 집에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는지. 그래서 이 대표기도가 길면요, 진짜 설교자는 어려워요. 사랑의 교회는 대표기도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많이 짧은 줄로 믿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미리 나가는 분들, 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찍는다고 하면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하는 것 때문에 확 김이 올라오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몽졸이 다 찍어가지고 기록한 것을 이제 오늘 주보에다가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 생각한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찍어가지고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상령하겠다. 그러면 다음 주일 예배에 얼마나 오실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작은 예입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뭘 보고 계실지 적나라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전적 부패를 진심으로 깨달아야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은혜의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적 부패했던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치유가 없으면 나는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은혜의 유통기한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이 진리가 뼈저리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 오죽하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주님의 어미하심 앞에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잘 아시지만 이사야가 영화를 내려보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자격이 없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본문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이작 와츠 같은 사람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존재인지,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크네. 벌레 전적 부패했다. 십자가 앞에 서보니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뿌릴 수밖에 없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겠다.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랑. 그러니까 내 부패함이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더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은혜 유통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가만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나도 그랬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시골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성경학교 경북 의성이라는 곳에 가서 서동걸 전도사님이라고 조사님이라고 그 막 병 걸리셔가지고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을 가지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얼마나 깨닫겠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깨닫고 시골에서 다시 부산에 저희 부친 방학 때 갔다 와가지고 한 달 내내 아버지 서재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한 달 내내 눈물 흘려가면서. 아마 저는 저희 생애에 수많은 곡절이 있고 저도 부족함이 연약함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저를 버티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신 그분,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것이 신앙적으로 버티게 하는 힘, 은혜의 유통기간을 계속 늘리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간섭, 축복.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전적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뭐 떳떳합니다. 자기는 금식하고 뭐 다 잘한다고 큰 소리 땅땅 칩니다. 바로 뭐가 이 내용이 나와요. 세리가 나오는데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서. 세리는 자기가 전적 부패함을 알았어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전적으로 부패하다 깨닫고 고백하니까 바로 1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에 대해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반비례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멀어질수록 죄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지게 되고, 주께 멀리 떨어질수록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인간이 조금 부패한 정도라면 예수님은 도덕적 스승 정도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깊이 아는 자만이 보혈의 깊이를 알고, 자기 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가장 크게 피어나는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달을수록 구원의 진리가 더욱 와 닿는 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아무리 이쁜 아이들도, 천사처럼 귀한 딸도 이런 면에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패성을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인식을 했을 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살인 면허증 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말이죠. 이런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조한 뉴턴, 노예 상인 조한 뉴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조한 뉴턴 마찬가지고, 황해도의 유명한 대한민국의 그때 그 당시에 소문났던 일제시대에 그 깡패 김익두라는 청년이 이 자기의 부패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을 구타하고 그냥 못되게 굴고, 그런데 최고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딱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적 부패했다가 알려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정말로 구주가 되시는 그분밖에는, 피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 유통기한이 없는 은혜의 길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남보고 뭐라고 할 에너지는 없고, 대신 희한하게도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도 주고 힘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을 때 은혜의 유통기한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놀라운 창의력과 사명과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이 부패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히 사모가 되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더 새로운 그 은혜가 더 사모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열정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적 사도성을 가지고, 비전과 창의성을 가지고 미완성의 사역을 향하여 불처럼 불타는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폭우와 시련과 어려움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나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나중에 또 이제 멜리데 섬에 갔다가 다시 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선교에 서가지고 비바람아 와라, 파도가 와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 전적 부패를 통한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은혜를 가지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놀라운 창의력과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고전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패성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가지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사도의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했다고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능력,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수록,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적 수고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계산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적 헌신이요, 은혜가 나를 일하게 했다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바울은 이런 은혜를 가진 하나님 그에게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사역을 하려면 거점 전략을 제대로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안디옥에서, 빌립보에서, 로마에서 거점을 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적 사도성이 선교적 창의성으로 나타났어요. 정리하면 복음의 은혜가 바울의 존재를 바꾸었고, 은혜의 감격이 그의 사명을 낳았고,
그리고 사명이 창조적인 복음 사역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부패성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던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사상을 완전히 체계화시켰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류의 소망임을 선포했고,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는 이런 은혜의 깊이를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신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우주과학자들, 천문학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비율이 일반 과학자들, 일반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저 광대무변한 저 은하수와 저 우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깊이 있게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막 그냥 와 닿는 거예요. 절대자의 시각에서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 너무 여러분들 궤변 늘어난다든지 이 땅의 일 가지고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고 본래 우리는 부패한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잘 믿는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큰 것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고 달나라까지도 보내고 화성까지도 보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는 아까 처음 제가 말씀한 대로 마리아처럼 맞춤형 로마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울은 로마서를 썼는데 21세기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서울서를 쓰기를 축복하는 것이, 로마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1세기 서울서를 쓰도록 한 분 한 분 여러분 맞춤형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광대무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지고 너무 이 땅에 갖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부르시면 부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너무 궤변 남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은혜 속에 여러분들 깊이 목욕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창의성과 유통기한이 없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았사오니 전적 부패를 깊이 깨닫는 것만큼 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적반하장의 악한 혀로 속임을 일삼는 이런 전적 부패에 말려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통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우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창의력의 새로운 눈이 열려가지고 광대무변한 저 예수 잘 믿는 천문 우주과학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이 시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